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지나치게 과장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참 이슈들이 많은 책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책들을 그래도 좋은 지도와 함께 보게 된다면은 큰 소망이 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나치게 또는 우리가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면서 읽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잘 읽다 보면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이 계시록은 어쨌든 미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도 있고요, 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 문자 그대로 하는 그 해석 안에서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상징적인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 가면서 말씀을 또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좀 이렇게 개관을 같이 하면서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어떤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이 책이 쓰여졌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상태에서 거의 뭐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쓰게 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마 가장 오래 산 걸로,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때 당시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는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이 황제는 자신의 형의 통치를 물려받았어요. 형의 이름은 티투스 황제인데요, 티투스 황제는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의 뒤를 이어서 약 30세의 로마의 11대 황제로 올라서게 됩니다. 기존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안 황제 이후로는 큰 박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 이후로 기독교인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로마에 있는 황제들은 신이 다 되었어요. 근데 그 신이 되는 과정이 언제 되었냐면은 죽음 이후에 신이 되어서 동상이 세워지고 신전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신에게 힘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죽어서 신이 되는 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신전을 세우게 했고요, 수도 로마에 금과 은으로 만든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이 나라는 신에게 절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 지역에는 1년에 한 번씩 향을 태우면서 카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로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모함을 잘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모든 핑계를 다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겼어요. 지진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문제를 저 기독교인들이 신을 섬기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떠넘겼어요. 그래서 이런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이 로마 황제들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질병이 퍼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원망할 대상을 찾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이렇게 잘 못했다라고 화살을 돌릴 때에 이 황제들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저 이상한 신을 섬기는 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떠넘기게 되는, 모든 비방을 돌리게 되는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를 참 많이 싫어했고, 특히 이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계속해서 보내는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성전이 없지 않냐, 그 낼 돈을 나한테 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싫어했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친척 중에 그러니까 황족이죠. 왕족의 피가 흐르는 친척 중에 클레멘스와 도미틸라라고 하는 황제의 가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네. 이미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그 정치의 그 위에까지도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도미티안 황제의 친척 사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박해 때 자신의 친척 클레멘스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인 도미틸라는 이렇게 유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위 기간에 아버지가 착공을 시작했던 콜로세움을 완공을 해요. 그리고 그 콜로세움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축제를 이 사람이 벌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 바로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어떤 박해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떤 박해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여러 가지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시민은 자유인이었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인종들이 있었지만 1순위는 로마 시민, 2순위는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하층민이 누구냐면 바로 노예였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도 괜찮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기독교인들도 거의 그런 노예와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생각하게 됐고,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죽였냐면은, 특히 네로 때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불태웠어요. 불태워 죽이되 어떻게 죽였냐면은,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런 벽 위에다가 몸을 묶어서 세운 다음에 불태웠어요. 그래서 밤이 되어도 이 몸이 활활활 타오르고 로마가 밝았다, 이런 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치 인간 등이 되었다는 거죠. 또 어떤 죽음도 있었냐면, 배를 태우고 가서 기독교인들을 얼굴만 쏙 빼놓고 이 기독교인을 몸에 바다에 담급니다. 그럼 언제까지 담그냐? 물고기들이 와서 잡아먹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놔둬서 죽임을 맞이하게 합니다. 또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잡아서 옷을 다 벗기고 한 다리만 걸어놔요. 잡아놔요. 그리고 질질질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걸어놔요. 배고파 죽든 힘들어 죽든 짐승이 와서 물어 죽든 그 죽을 때까지 놔두는 것이죠. 이거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또 콜로세움에 와서 짐승과 싸우게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서 잡혀간 사람들은 콜로세움에 잡아가서 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숨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인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다가 콜로세움 그 자기의 형제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게 만드는 행위도 합니다. 또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들을 초청을 해서 맛있는 것을 먹여요. 온 가족을 다 초대를 해서 맛있는 걸 먹여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을 먼저 집에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남잖아요. 부모들이. 그럼 그들한테 니들이 기독교인인 거 다 안다. 근데
잘 봐라.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게 너희들 기독교인을 그리스도를 믿는 거의 결과다 하고 어떻게 했냐면 며칠 일주일 동안 굶긴 개를 데리고 와서 그 개한테 칼로 푹 한 번씩 찔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가 미치죠. 뭐든지 악에 바쳐서 다 물어뜯고 다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 자녀들이 보낸 그 길에다가 그 개들을 풀어서 이렇게 놔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짐승들이 그 아이들을 쫓아가서 다 물어뜯고 먹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 안에서 사람들이 죽었냐면 하루에 20-30명 죽이기도 했고 가장 많게는 109, 시신이 109 이상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신이 너무 많아서 그 시신을 짐승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지나가다가 기독교인이 있으면 신고하고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이 잡아서 죽이고 걸어가다가 로마 군인이 와서 그 집을 막 부수고 있고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고 화형당하고 있고 칼로 찔리고 있고 짐승들이 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도시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또 콜로세움 안에서도 벌어지는 축제들은 대부분 어떤 축제였냐면은 잔인하게 죽음을 박수치는 축제였어요. 싸움을 시키고 노예들끼리 칼전쟁을 하게 만들고 짐승이 와서 기독교인들을 물어 죽게 하고 로마인들을 그걸 보고 박수치고 그것을 보고 즐기고 있는 사회가 바로 그런 로마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서 이 상황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제가 이번에 이제 터키도 다녀왔잖아요. 터키 안에 가보면은 지하에 수키로가 이렇게 뚫려 있는 굴들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집처럼 방처럼 이렇게 마치 개미집 살듯이 통로가 있고 굴이 있고 지하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갈 정도로 있는 그런 이 지하 집들이 있어요. 지하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다 왔는데요. 거기 안에 정말 사람들이 숨어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거기를 파서 숨어서 위로 올라와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하에 들어갈 정도로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시기. 그래서 이렇게 생선, 익투스라고 하는 사인을 주면서 너가 기독교인이냐? 나도 기독교인이다라고 은연중에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시기. 공개가 되면 죽음을 당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결단은 너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탈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떠나기도 하고요. 온 가족들이 이 사람을 말리기도 하는 거죠. 네,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어? 너 절대 예수님 믿지 마라. 너 그리스도인 믿으면 너 큰일 난다. 우리 집안 망한다. 하고 뜯어 말리고 이제 온 가족이 이것을 경계하고 막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결단, 죽음과 삶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켰고요. 이 박해를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과연 이 신앙을 믿는 것이 맞는가?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죽음을 내어놓고서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런 큰 고통 가운데에 바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 눈앞에는 어떤 것밖에 없었을까요? 볼 수밖에 없었죠. 죽음, 고통 또는 고문, 막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가 끌려가고 짐승에게 먹히고 내 아내가 질질질 옷이 벗겨져서 끌려다니면서 한쪽 다리가 매달린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나의 자녀가 짐승에게 먹히고 나의 부모님들이 잡혀가고 막 화형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마땅한 일인가라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과 함께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이 임했고 이 내 삶과 이 죽음과 이것 가운데의 신앙이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과연 진짜인가, 진리인가 라는 고민 앞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런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는 이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가 되고 있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죽음, 저거는 정말 개죽음이야 라고 생각했던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누리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하늘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냥 현실에서는 그냥 개죽음 당하는 기독교, 멍청한 기독교, 자신의 가족을 버리는 기독교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큰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기록하고 각 교회 위에, 특히 아시아의 7교회에 전하여서 그 교회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이겨나가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이 기록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감사함이었어요. 감사함. 네.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름에 있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낸 것에 대한 희생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감사함.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결국에는 이 전쟁 가운데에 핍박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형을 당하는 사람이나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죽음 앞에서 사형수들을 보면 두려워하고 막 괴성을 지르거나 막 무서워하거나 하는 것이 일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화형당하는 사람 앞에서 미소가 보여지게 되고요. 화형당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막 이런 고백들이 죽음을 구경 온 사람들 앞에서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이 기독교를 누르면 누를수록 그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또 박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까 이 황제의 친척이 믿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 너무나 많은 고위 자리에 고위 관직들에게 이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잡아 봤더니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이미 기독교인을 믿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였다가는 마을이 전체가 다 없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핍박들이 기세가 죽지 않자 박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최후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승리하게 돼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하게 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기독교가 오히려 국교가 되어버려요. 국교. 나라의 종교. 나라의 종교. 우리 국가는 기독교 국가야. 아예 선포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감사하다. 너무나 큰 감사함이 먼저 저는 생겼고요. 저는 또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두려움 앞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18절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갖고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삶에서 질병, 가난, 어려움.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내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이 아파.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결국 모든 고통의 끝에는 바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죽을 것 같아. 너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의 표현이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인생의 최종 보스는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위의 고통 속에는 죽음이 모든 고통의 마지막이 되기도 되는 것입니다.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영원히 살 것 같더라도 결국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죽음 앞에서 다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부자든 건강했던 사람이든 막 몸짱 평생을 헬스하면서 막 몸짱 됐던 사람들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 모든 권위와 권한을 다스리며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부렸던 사람들, 모든 이들이 다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떨게 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막 삶의 도전들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두려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죽음을 이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곧 나는 살아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들이 마주하게 될 그 최종 고통의 보스,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기셨고 살아있을 것이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모든 자들이 이렇게 되리라, 첫 열매로 되리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그 안에 머물게 됐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최종 보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의 끝이었던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하물며 우리의 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실까요? 반드시 푸실 수 있는 권세가 그분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권세인지를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바라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를 향하여 요청하는 것보다 주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저의 삶 가운데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죽지 않으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소중함.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11절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교회란 무엇일까? 이 교회란 하나님의 전략적 요충지다. 전략의 요충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신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해 줘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에게 말했지만 목적지는 그 대상이잖아요. 오늘 이 편지의 대상자도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이 교회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교회여, 이렇게 너희가 하기를 바란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산이요, 하나님의 전략적인 요충지요, 또 전투 기지요, 하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이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또 어떻습니까? 오늘 환상 가운데에 어떻게 보게 됩니까? 7 촛대 위에 계신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 보니까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별도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자요. 또 7 촛대도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교회 사이를 끊임없이 거닐고 계시는 거를 사도 요한은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놓치셨나? 왜 이 교회가 계속 고통받고 있지? 하나님이 떠나셨나? 나의 삶을 떠나셨나? 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 교회 위를 통치하고 계셨고 운행하고 계셨고 이 교회 위에 앉아 계셨던 것이죠.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안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셨구나. 저는 그 비밀들이 저는 오늘날도 똑같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위에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 위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 교회마다 은사가 있고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각자 자기의 은사에 맞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 친구들 교회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교회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보면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포커싱을 맞춘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 말은 뭐냐? 그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근데 보면은 정말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 북한 사역에 막 집중하고요. 어떤 교회는 어린이 사역, 어떤 교회는 청년 사역. 여러 가지 각 교회마다 은사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사명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 아이 이 교회가 뭐 이렇게 가네.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한 교회의 자매님들이 남자친구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영접시켜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왜 왔을까? 여자친구 사귀려고 온 게 거의 뭐 90%예요. 네, 여자들이 다 나 너 교회 안 다니면 안 만나줄 거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사람들이 저도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죠. 같이 이제 설명을 다 하고 또 말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듣나? 이렇게 이제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여자친구 때문에 마치 뭐 제대로 안 믿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영접 기도할 때 혹시 같이 하시겠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알겠다고 이제 하고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하셨던 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카카오톡 선물 보내기 있잖아요. 선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이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이렇게 남자친구 두 번째 온 자매님이 남자친구도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해서 같이 보냈더니 또 그 친구도 선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그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냐면은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셨나 보다. 그 생각이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순히 그냥 영접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나 보다. 또 마음 한켠으로는 이 사람이 뭐 여자친구 때문에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기뻐하고 계시고 이 아들들이 어찌됐든 간에 여자친구의 코에 끼어서 왔지만 어쨌든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참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이 상황을 되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마음들이 저한테 갑자기 문득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이죠?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곳, 그리고 떠도는 영혼들을 이 자매들도 교회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정착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땅,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는 이런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고 또 이거 보십시오. 7교회를 끝까지 놓지 않고 그 교회의 위를 거닐고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계시록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결국에는 마침내 마주하게 되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우리보다 더 근사치로 가까이 마주하게 되는 이 교회들, 당시의 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이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첫 열매로서 나중 열매를 기약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나중 열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들려가게 되는 상황도 막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것은 우리 눈에는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영원한 삶,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계시록을 통해서 엿보게 해주셨고, 또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자신의 품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 군사기지로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 교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들을 잘 담아서 이 안에 심어야 된다. 오늘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위에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그 마음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커지고 그 가치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키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 품 안에서 이 땅에 있는 수만 가지의 고통이 죽음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의 연약함과 삶 가운데의 어려움도 마땅히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풀어가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 요 때를 빌미를 잡아서 통독을 하셔야, 통독을 닥치는 대로 막 읽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장수대로 1장에 뭐가 있고 2장, 3장, 4장, 5장 쭉 여러분이 그렇게 다 통독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중요한 하나 개념이 뭐냐면 핍박. 이제 요한계시록 중에 하나가 핍박이거든요. 도미티안 황제 핍박. 그러니까 오늘 꼭 깨달을 게 뭐냐면 핍박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항상 뭐냐면 황제, 강한 사람, 독재자. 이 독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잖아. 근데 자기들이 독재를 하고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데 방해되는 세력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독재가 일어날 때는 기독교는 공격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쪽수가 작으면 먹히고 쪽수가 많으면 타협을 해서 기독교 편에 들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화합을 가는 거야.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황제가 자기대로 하고 싶은데 기독교는 안 굽히거든. 이 놈들을 잡아먹어야 돼. 공격이 일어나고. 공산당도 일당 독재가 될 때는 자기 중심으로 가고 싶은데 기독교인들은 말을 안 들어. 왜냐면 자기들이 힘이 따로 있거든. 그래서 일당제, 공산 일당제거든. 다당제는 아니잖아. 기독교를 죽이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요. 일본이 그 통일시킨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거든요. 기독교가 들어왔어.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기독교를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기독교인이 들어왔는데 기독교인이 세력을 크게 세워지는 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땅 사고 막 힘이 생기니까 요놈들을 갖다가 죽여야 되겠다 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끝난 거야. 그래서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하나의 모든 신종교 중에 하나로 만들어서 기독교가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거야.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깨달을 거 뭐냐면은 독재자가 일어나면 기독교는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독재가 일어나고 힘이 너무 커지면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이제 핍박에 대하게 돼. 그들이 말을 안 듣거든. 자기들 힘이 있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준 게 뭐냐면 투표가 있잖아, 투표.
그래서 항상 균형을 맞춰서 한쪽이 너무 세지 않도록 그쪽이 많이 추세로 간다더라도 반대편을 던져서 세력의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이 기독교가 어느 흐름에서 약해져서 잡아먹히지 않도록 세력의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세계에 보면은 기독교가 잡혀먹힌 데가 있어. 거기는 기독교가 약해서 그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괜찮아. 근데 앞으로가 문제가 뭐냐면 독재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라.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힘들어하고 공격할 비밀을 잡아. 그래서 기독교가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약점을 잡혀가지고 공격을 당할 빌미를 잡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왜냐하면 정치권으로 법으로 기독교를 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주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뱀처럼 지혜롭게 해서 기독교가 공권력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고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미 이제 부산에 넣은 그 세계력 교훈가 거기가 정치가 들어갔어요. 압수수색, 당의장실을 압수수색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빌미를 주냐는 거고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왜 그러냐면요, 아기를 안 낳으면 저출산을 해서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기독교 세력이 약해잖아. 그러면 힘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기독교를 만만히 보고 십자가 철탑 없애라, 땅 아무나 교회 들어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힘의 균형의 싸움을 알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겠습니다.